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죠. 벌써 이제 약 7개월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 뭐 1, 2주면 안 끝나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 7개월이 되도록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지금은 판도가 바뀌어서 주도권이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이 각국의 지원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지원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것을 봅니다. 러시아는 왜 전쟁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우크라이나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쳐야 됐어요. 이 싸움에서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싸우는 자체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고 싸운 사람은 못 말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벌써 마음 자세가 다른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사람과 싸워야만 되는 사람과는 마음이 다른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같은 전쟁이랄지라도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해석. 앞에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저 사진은 제가 좀 기사를 읽다가 캡처한 내용인데, 저 사진은 주인공은 72세의 노인 발레디 베드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쉽게 말하면 훈장을 받은 거예요. 영웅 메달. 그게 뭐냐? 이제 러시아의 폭격기, 이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지역에 왔을 때 저행 아주 낮게 날아갈 때 Su-34라는 전투기를 엽총으로 쏴가지고 추락시켰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훈장을 준 거였어요. 물론 저 사람만이 다 그렇게 쏴서 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저 사람이 엽총을 쏘니까 다른 나머지 군인들도 총을 같이 쐈어요. 그리고 얼마에 꽝 나고 추락하는 이 내용 때문에 당신은 영웅이다. 그래서 훈장을 줬던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엽총으로 비행기를 떨어뜨린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런데 위기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애절함 때문에 총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추락시키죠. 비행기는,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는 새와 부닥쳐도 추락을 해요. 뭐 총이 오직하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 어떻게 전쟁을 해석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 내용 때문에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제가 주어지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전개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도들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혹하리만큼의 강한 핍박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 힘에 겨우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시험을 이겨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주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본문의 전체적인 그런 배경이라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성도라면 분명히 삶 현장에서 행위가 있어야 돼요.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막상 시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습이 드러나면 이 믿음의 진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저게 진짜 믿음이었을까라고 말하게 돼요. 진짜 믿음이었을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지만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치하였어요. 그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권합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주제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은 정말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시험이 있고, 어떤 시험은 정말 가혹하리만큼 버텨내기가 버거운 그런 시험도 있어요. 많이 울어야 되고 눈물이 없이는 그거를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의 의지로,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강제성이 따라요. 강제성.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목숨을. 그리고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그 신앙을 지킬 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약 3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일본에게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때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계에서도 그 일본의 천황에게,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 영원히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숙이고 나중에 신앙을 지키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숙였던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왜? 너무너무나 가혹한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자유가 박탈되고 조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웬만한 일본어는 하셔요. 왜? 그때 배웠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의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너무나 큰 불이익을 당했어요. 이것이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 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곧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신앙을 지키는 거죠.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예배드리거나 찬양하다가 발각이 되면 공개 처형시켜버려요. 사람들을 문 앞에서 사형을 시킨다니까요. 그렇게 죽여요. 그래도 지하교회에서 울고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이 없어서가 문제이지. 그런 억압은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주제를 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하는 질문 던져봐요. 얼마나 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져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이 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 아무 생각 없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시험이 오나 그러면서 생각 없이 시험을 맞이하면 모든 게 불평해요.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까? 그러면 시험을 해석하고 믿음이 발휘가 되고 지혜가 발휘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험이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이 어떻게 하느냐, 원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런 해석을 바로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험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이런 해석이 아니면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해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해석이 중요해요.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 주제를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면 원망은 떠나가고 감사와 감격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시험을 당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다가 지키다가 시험을 당하는 시험은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당한 이 모든 시험들은 뭐가 되느냐? 내가 이기게 되는 이 명분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던 이 모든 삶인데 이거를 이겨야만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제가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시험은요,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시험을 만난 사람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뭘 원하실까? 이 시험을 통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또는 하란에서 부를 때는 작정했다는 얘기,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자녀를 주면 안 되나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20대, 30대에 줘서 그 자녀와 함께 행복하면서 나가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데 왜 하나님의 100세의 자녀를 줄까?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20대 줄 때보다 100세에 준 것이 몇 배 강해요. 왜냐? 아브라함도 당시에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사라 역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하여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아니요, 됐고요, 내 종의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너를 통하여.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웃잖아요. 너무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어떻게 나같이 모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쉽게 말하면 90세가 된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너를 통하여 난다. 너 웃었지? 반드시 너에게 자녀를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100세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 100세의 자녀를 얻고 난 다음에 그 감동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모든 시험을 통하여 더 강도 높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은 강력해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과감하게 번제드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함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그런 시험이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부가 함께 울고 같이 눈물 흘리는 거 있잖아요. 부부가 힘이 겨워서 이거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가 함께 시련과 고통과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부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훈련받으면 모든 그 연단과 그 훈련의 기간이 단축돼 버려요. 그러나 한 명이 성숙하고 한 명이 더디면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어려워요.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받을 때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성숙함을 위하여 시험이라는 도구를 던져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잘 해석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요리할 줄 모르면 맛이 없는 음식이 나와요. 그런데 믿음의 반응이 바로 되고 바로 해석이 되면 걸작의 작품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한 당의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멋있는 교훈의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내라. 다시 말하면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아니, 왜 고난받은 사람에게 레몬즙을 주는 게 그게 위로의 말일까? 보통 이런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오렌지, 자몽, 그리고 귤, 이런 것들은 통째로 먹기가 쉬워요. 그래도 시긴 해도. 그런데 레몬은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이 얘기 딱 하는데 힘이 나 올라가잖아요. 레몬 얘기하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레몬의 산성은 얼마나 강한지 치아의 에나멜을 벗겨낼 정도예요. 레몬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결함이 있는 것을 쓸 때 레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을 좀 풀어 말한다면 삶이 당신에게 고난과 역경을 준다 하여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잊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고난이 있다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한참 뉴스에 보도됐던 스포츠에서 손흥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고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죠. 바로 우리나라 선수잖아요. 근데 그는 세계 선수가 받는 상을 받아요. 그리고 막 올라가요. 이런 사람이 없다. 70m를 바로 질주해서 골을 넣는 사람이 없다. 뭐 최고상을 받기도 하죠.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슬럼프에 빠지는데 8경기를 뛰는데도 한 골을 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져버려요. 이 사람이, 손흥민이. 감독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서서 잃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9경기째도 전반에 출전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후반전 딱 투입하고 13분 만인가요? 그때부터 경기 시작하는데 한 경기에 3골 이상을 넣는 것을 뭐냐? 해트트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경기에 3골을 넣는데 몇 분이어서 계속 넣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른쪽 발로 차가지고 볼이 휘어들어 가마차게 하는데 2개가 가마차게 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골키퍼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도 역시 골을 넣어요. 한번 사진 보세요. 너무 좋아서 막 실족에 있던 손흥민 사람들이 이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라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무슨 말을 쓰냐? 다시는 그를 의심하지 말라. 다시는 그를 의심하지 말라, 언론이. 그리고 손흥민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남겨요.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준다면 해트트릭을 만들어버려라. 해트트릭을 만들어버려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을까? 삶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면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요. 해트트릭은 어쩌다 한번 나오지만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짐을 지신다.
매일 시간과 때와 시기에 우리 짐을 지신다고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너무나 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주여 구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37편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게 하셔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이고 높이의 문제이고 낮음의 문제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보면 3절은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든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야 인내를 배운다. 어떤 인내를 말하지? 여기서 원문을 참고할 때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누가 뭐라 해도 다 버티고 그 아래에서 버티고 있는 자세가 이 단어 인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는 자세, 누가 밀어도 넘어지지 않는 자세, 확고부동한 자세로 지키는 그것을 인내라고 해요. 원문에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뭐 하면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잘 이기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가면 그런 인내가 너에게 생길 것이다. 그래서 장차 다가오는 시련을 이기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시련들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갖추게 만들어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놓아요.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성숙함으로. 이게 뭐냐? 시련을 이겨낼 때 생기는 인내를 통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겹지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이길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이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길 건데요? 뭐 그냥 하루 이틀 막 금식하면서 이기면 되나요? 한계에 부닥쳐요. 한계에 부닥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이기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해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5절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시험을 이겨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인내가 있으면 꽃이 피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또 지혜 구해봐. 지혜를 구하고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지혜가 뭐냐면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으로부터.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어느 정도의 파워풀할까? 지혜 그러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로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솔로몬은 누구에게 지혜를 구했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밤에, 솔로몬아, 내게 너에게 뭘 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요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게 지혜라고. 왜냐하면 바른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냐? 알았다. 내가 너에게 덤으로 부도 함께 주마. 왜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할 텐데 솔로몬은 진짜 그의 왕으로서 걸맞는 그것을 요구하니까 오냐, 됐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날 두 창기가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요. 한 여인이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사흘 뒤에 또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너무 피곤했던지 잠을 자다가 아이를 눌러서 그 위에 눌러가지고 질직사시켜버려요. 고의는 아니지만.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옆 사람 바라보고 저 아이를 데려놓고 죽은 애를 거기 갖다 놔요.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엄마는 알잖아요. 엄마의 그 예감은 뛰어나잖아요. 사흘 정도, 3일을 더 봤으면 이제 벌써 알잖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딱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 알아요. 뭐 성경 기록되지 않았지만 대판 싸울 수 있잖아요. 네가 내 아이를 바꿔놓고 그랬다고. 아니라고 증거를 대보라고. 지금 같으면 DNA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당시엔 그럴 수 없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본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 결국 솔로몬 왕이 가져오는 이 문제를. 왕이요, 어느 한 집에 사는데 이러한 너무나 어처구니 일을 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만 뭐라 하지요? 솔로몬 왕이 아이를 데려와라. 칼 가져와라. 이 아이를 반을 잘라가지고 한 반은 머리통 쪽은 이 아이를 주고 나머지는 이 여인을 줘라. 그러니까 그 본래의 자기 아이인 것을 아는 그 여인이, 왕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그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애절함과 불쌍함과 이 마음의 종합적인 것이겠죠. 제발 좀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죽으려면 그 여인에게 주세요. 이런 말이 남아요. 근데 한쪽 여인은 아니요, 잘라주세요. 고구마도 아니고 잘라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는 여인의 아이다. 딱 판결 내버려요. 이걸 바라본 사람들이 놀래요. 와, 어쩜 저런 지혜가 나올까?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도무지 풀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아무것도 고난이 없이 이렇게 되나요? 라는 걸 바라보고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물론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다 공평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이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느 날 새 청지기가 나와요. 한 청지기에는 주인이 5개의 달란트를 줘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청지기에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청지기에는
한 달란트를 맡겨요. 공평이를 적용한다면 똑같이 하나씩 주거나 5개 줘야 돼요. 그게 공평해요. 근데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 하나님 왜 그래요? 그리고 공평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주인이 줄 때는 각각이란 말이에요. 각각. 무슨 말이냐? 5개를 주는 것은 5개를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5개를 준 것뿐이었어요. 2개를 준 것은 이 사람은 2개 정도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주신 거고, 하나를 주신 것은 하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만약에 2개밖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5개를 주는 것은 공정이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아요. 왜? 저도 감당이 안 되니까. 저도 감당이 안 되니까. 등산할 때 어른은 30kg 배낭을 메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5살짜리는 빈몸으로 가는 게 공정이에요. 공정. 그건 공평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 그렇구나. 왜 나에게 그래 될지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이었구나. 이게 나는 공평을 가지고 불평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참 공정하신 분이었구나. 그리고 감사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가 돼야 돼요. 초두에 뭐라 했냐? 시험에 있는 통로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도 뭐냐? 여러분 이기세요. 시험을 이기되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그 기쁘게 여기다 보면 나중에는 믿음의 인내가 생겨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데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하나요? 하고 그분 앞에 나가다 보면 그 시험이 옛날에는 그게 불평거렸는데 자세히 바로 들여다보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니까 해석이. 그래서 그렇군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5개를 맡긴 자와 같은 그런 힘이 없지만 훈련을 하십니까?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보면 뭐가 생기느냐? 믿어주심이 감사해요. 믿어주심, 다 믿어주고 있구나. 이게 감사가 나와요. 인간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양의 시험들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단지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해석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고 발동될 때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평이 감사로, 원망과 불평이 감격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혜를 구하여 시험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